오늘 본문을 나누려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잠시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10명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는 총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기까지 내가 시므온을 억류하고 있을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고향 가나안에 돌아가서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제는 인정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리죠. 총리가 준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관에 들러서 문득 자루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곡식과 함께 원래 그 곡식을 사려고 지급했던 돈까지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빼앗겼는데 너희가 이제는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기근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떨어졌고 곡식을 구하려 간다면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난다는 것은 요셉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요셉이 총리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는 거지 애굽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서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총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이 가족은 몰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지를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아는 때가 온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 앞에 서야 하는 이 일을 앞에 두고 아버지 야곱이 먼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야곱이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2절에 그러니까 그 좀 앞에 보면 곡식이 떨어져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는데 얼마큼 사오라고 이야기하나요? 2절에 보면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족이 먹을 정도의 양이면 얼마큼 사야 돼요?
많이 사야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가족들만 해도 70명입니다. 그리고 가솔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은 조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왜 조금 사오라고 했을까요? 베냐민은 내주지 않고 곡식을 얻으려 하니까 조금만 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니까 너희가 조금만 사갖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또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어떤 것을 내려놓았는지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5년에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간증인데요. 이 몽골의 현지 자매가 예배 시간인데 땀으로 그냥 범벅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몇 개월 전부터 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땀을 범벅으로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매가 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집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어딜 먼저 온 거예요? 예배당 쪽에 먼저 온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은 거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말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양쪽에 걸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마련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내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고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야곱만 알게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내려놓는 것이 없을까요? 분명 야곱의 아들들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 수도 있고 시므온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사실은 베냐민은 그동안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죠.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의 그냥 동생이었고 요셉이 없어진 뒤에는 그냥 형제처럼 지냈겠지만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이 없으면 가족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곡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그동안 베냐민에 대한 그 굳은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베냐민의 가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는 식의 굳은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물질을 내려놓는 것보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가치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 요셉은 없어졌고 죽어버렸고 또 이제 이 나머지 남은 이 아들 이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10명의 아들들과는 바꾸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 앞에 서려면 이 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려놓지 않으면 모두 죽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기에 모두 죽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알았다면 분명히 내려놓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패턴이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중요한 하나입니다. 에이 목사님, 내려놓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렵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아시겠죠? 첫 번째, 제가 이 상황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제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땅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내려놓게 될까요? 그걸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자의 아픔이 느껴질 때 내려놓기를 결단한다.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지금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데요. 8절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야곱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그의 아버지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천연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아내들을 경쟁시키고 아들들을 경쟁시키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또 분을 내며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천연적인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또 베델에서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그에게서 왕이 나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민족을 삼으신다는 약속의 이름인 거죠. 야곱이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그런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유다가 야곱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제 아들들이 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덕 위의 교회 목사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만약 저를 부른다면 저는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진짜 좋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래? 그렇게 불러봐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죠?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부른다면. 자, 그렇다고 이 유다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냐민을 그 품에서 얻어오겠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 유다의 이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된 게 바로 그 다음 말인데요. 이제 8절 연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설득하는 내용은 바로 앞에 장남인 루벤이 설득하는 내용과 정반대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처음에 루벤이 사실은 아버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는 어떻게 설득했는지 42장 37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루벤은 동생 베냐민을 자기 손에 맡겨서 다시 아버지에게 만약에 내가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손주 2명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로 여긴다면 아버지를 너무 지금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야곱은 이 장남 루벤의 말을 듣고 바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설득은 루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버지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나서 그 이름에 합당한 것처럼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살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한 백성을 만드시고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아버지를 이스라엘로 불렀을 때 아버지가 가슴이 뭉클어졌잖아요. 이제 두 번째 모두 살 것이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아마 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결정적인 세 번째
설득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인이 됩니다.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은 그의 삶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의 삶은 창세기 3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길어서 제가 정리하자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다음에 혼자 독립을 했습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아서 큰 아들이 장성하게 될 때 큰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거예요. 결국 큰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형이 먼저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형 대신 형수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니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약간 어린 아들, 이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생각을 해서 이 아들은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며느리에게는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얘가 성장하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며느리를 보내버립니다. 며느리는 그런 줄 알고 친정에 갔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막내가 성장했는데도 자기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에게 기별이 없는 것을 알고 며느리가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후 며느리는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 간음한 며느리를 죽인다고 하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유다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나가서 가나안 여인을 얻은 것도, 그리고 두 아들이 먼저 죽은 것도, 또 막내를 넘기지 않아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일들을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유다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 유다의 아픔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게 해 주십시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고 베냐민은 아버지 손에 돌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잃은 죄책감에 살지 않도록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때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다가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한 자의 아픔이 느껴질 때 내려놓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아픔이 함께 느껴질 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 저도 내려놓기를 결단할 때 유다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다면, 주님, 이제는 제가 유다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결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유다의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애굽 총리 앞에 선다고 말씀한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애굽 총리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단락을 보기 이전에 먼저 내려놓게 된 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게 유익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부드러운 노인이 된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거기서 그러할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원래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일 때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었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야곱은 드디어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다른 사람 얘기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화할 때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안다?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려놓을 것을 알고 결단하는 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야기나 들으라, 팔랑귀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팔랑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게 된 후에 결단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단하고 그랬을 때 그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내려놓을 게 없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습니다. 악한 것들은 안 듣게 해요. 결코 안 듣습니다. 아멘이죠. 안 듣습니다. 악한 것들. 알고 있죠? 정말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비로소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에는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 특별히 돈은 내 수중에 들어오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내 수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악착같이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노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여기지 않고 돌려줄 줄 알게 된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에 보니까 원래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했던, 그래서 지급했던 돈이 다시 들어가 있었던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너희 손에 갑절의 돈,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받은 그 돈과 함께 이번에는 양식을 살 돈까지 얹어서, 그래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다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하찮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남의 돈 돌려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 자기 모습에서 변화된 거는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식사할 때 그 식탁에 그 메인 요리를 담은 그 냄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숟가락 담궈서 먹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사실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각자 요즘은 다 각자 이렇게 식기를 따로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요리를 이렇게 각자 담아서 먹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성도가 어느 날 그 메인 요리에 전부 다 숟가락을 넣고 있는데 자기도 그것을 떠먹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혹시 이만저만한데 이거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성도님이 그걸 넘어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먹고 있는 그 같이 식사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 삶 전체가 달라진, 그 사람 밥 먹는 식사 방식이 달라진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식기를 많이 사두었으니까요. 오늘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다 숟가락 담궈서 먹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내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내 삶 전체가 달라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에 큰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돈을 도로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몫을 챙기려던 자가 이제는 자기에게 들어온 것, 자기 게 아니라면 돌려보낼 줄도 아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에게 남은 건 지금 베냐민 하나였잖아요. 물론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지금 품에서 내어준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라진 게 된 거죠. 듣는 자가 되고 또 내 수중에 들어온 타인의 돈,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삶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려놓는 결단으로 이러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내려놓음만으로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애굽의 총리 앞에 서는 자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애굽 총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로소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기까지 감당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애굽의 총리 앞에 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 또는 사건 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즉 야곱은 이 일로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유다의 말에 공감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가도록 내려놓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진정으로 자기의 아들들로 얻은 것 아닐까요? 그동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편애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 나뉘어졌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얻은 것은 바로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허리로부터 한 민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더니 결국은 다른 것들도 함께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곧 애굽의 총리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다른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연변으로 사역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비행기표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할 그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러 가는데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러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이영규 선교사님이 들은 겁니다. 그때 이 이영규 선교사님의 이 마음에 굉장히 성령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나가면서까지 돈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든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참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돈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 또는 돈 문제는 외면하시는 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한테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매님, 지금 사역을 나가면서 돈 걱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돈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자매는 그저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영규 선교사님은 가슴에 막 목이 메이고 답답해져 왔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가슴에 또 벅참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인턴십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이 비행기표나 거기 가서 생활할 비용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바로 그런 장학금을 그 자매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 밑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질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우리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은 누구한테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총리 앞에 서기까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아는 때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못한 자의 아픔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려놓기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총리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